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주가 너희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사님 기억력 좋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렇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 의가 뭐라 그랬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막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만 붙잡아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산상수훈이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가치와 다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증거를.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뭐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에서는 뭐 일치를 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해라? 증오를 더해라. 이 말은 원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 교부,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그 철학, 그러니까 그 기틀을 놓은 분이죠. 정말 귀하신 분이고,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철학의 가장 큰 획을 그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학문적인 또 그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참 놀라운 많은 그 좋은 책들도 쓰고 했었죠. 근데 이분이 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본질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에는 어때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좀 자유로워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보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때때로 뭐예요? 그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본질이든 비본질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살인과 관련된 여기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라. 자기인들이나 자기에게 혼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인들이나 자기에게 얼마나 말하는 사람은
나 공의에 돌아갈 것이다. 또 바로라고 나타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그 앞에 놓아두고 엎드려서 내 형제와 자매와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 볼 텐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율법을 맡은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서기관들과 어때요? 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몇 개의 조항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65가지의 금지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여 가지의 해야 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열정은 참 우리가 가상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껍데기를 지키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본질을 그들이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살인? 어때요? 물리적으로 정말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 살인을 한 게 아니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그렇죠.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어때? 의롭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율법의 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살인의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살인의 기준은 어때요? 그냥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서운 죄고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죄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살인을 어때요? 훨씬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향해서 어때요? 적대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형제와 더불어서 불화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 꿈터 도서관 하면서 그 봉사자가 제 아내를 막 힘들게 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죠? 흔히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아주 온유한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타종교의 그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 그래서 보면 그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주 그렇죠. 그런 사람 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죠 감정과 어떤 그 정서가 있는데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감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을 가는 겁니까? 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형제를 향해서 적대감을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그 헬라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요. 잠깐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어때요? 그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죠. 악감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호가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오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더 그렇죠. 그러다가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살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데 갑자기 죽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최 집사님 지금 뭐 아주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조건 그냥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절대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지만 어때요? 지속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악의에 차서 하는 그 화를 그런 미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안 내면 좋은데 성경에도 보면 누구도 화를 내셨어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죠? 또 누가 화를 냈죠? 그죠? 모세도 화냈고. 그죠? 또 누가 화를 냈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안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건 뭐 일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안에는 가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던져나가서 그 때가 되고 해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야,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살고 살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내자를 불러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진노, 이거 화.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화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 화는 어떤 화일까요, 그러면? 이 화는요,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악감정이 아니라, 먼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거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백성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그렇죠?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그렇죠?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때요?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분노는 또 뭡니까?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기에서 와서 뭐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고 하면 제가 뭐 그러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이걸 집어 던져서 다 쫓아내겠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저주와 분노는 그렇죠? 오히려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어서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자
보십시오.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나 자매에게 없는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며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크게 don't와 do에,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do,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자,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태도로 어떻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do예요, don't입니까? don't죠. 그것은 어때요?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do는 뭘까요? do는 어때요? 선하고 용납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고난을 준소이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죄를 제가 앞에 놓아두고 건너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짐을 빌어라. 그렇죠. 이것 위의 것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밑에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리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한 동관이 어때요? 그것을 갚지 못해서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 왕에게 가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그죠? 근데 잠깐만요. 1,000만 원입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이게 원고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 그런데 그 동관에게는 어때요? 그 돈이 큰 돈이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어쨌든 한번 갚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왕이 어때요? 참 감사하게도 용서함을 받았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23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동관이 그 돈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수십조가 되는 돈을. 그래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그 왕이 어때요? 탕감을 해줬죠.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가 100데나리온 한 100몇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때요? 그 목을 잡고 어때요? 이놈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그 돈을 떼먹냐.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왕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 보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바보 같아. 그렇죠? 나 같았으면 그냥 그래서 머리라도 쥐어뜯고 막 그럴 텐데 그냥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바보고 얼간이라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미천은요, 금방 동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준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나를 기가 막힌 그 수렁에 빠뜨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은 늘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보면 칼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런 6명의 이 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상의 그 배경은 1347년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죠. 그게 있었을 때, 그럴 때 이 칼레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영국의 공격 앞에서 끈질기게 1년을 버티면서 그렇게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국 그 군대의 사상자가 나고요. 그래서 이 영국 왕이 작심을 하고 그 칼레라고 하는 그 마을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거기를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넌 풀 한 포기도 없이 이 땅을 내가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 칼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들, 참 이 불쌍한 사람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너희 중에 6명이 교수형을 당하면 내가 이 마을을 이렇게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그 마을의 가장 유지였던, 귀족이었던 그 사람이 처음에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이 어때요? 내가 이 마을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6명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그 지도자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이 어때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너무 감동해서 그 없었던 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그 6명을 기리면서 세운 것이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 동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프랑스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귀족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렸을 때 어때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명성이 계신 분도 뭐 몇 분 계시지만,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건 뭐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노블리스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으시죠? 우리는 영적인 귀족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그렇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귀족은
귀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귀족이 천민처럼 낮은 가치를 가지고 멱살 붙잡고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그렇죠? 우리 가오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이 자긍심, 자부심을 그냥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깁니까? 자,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자, 또 한 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성도님은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 잘 아시죠? 참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라고 생각돼요. 자, 어떻게 해요? 정의의 기준은 높게, 그리고요 사랑의 자리는 더 낮게. 하늘 백성답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